제가 예전에 투르키에 지금 예전에 터키라 그랬죠. 투르키의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신학교 때 졸업 여행으로 거기 이제 성지순례 여행 코스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여행하고는 다르게 이제 성경 속의 지역들을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아시죠? 그 이제 튀르키의 서부 지역인데요. 서부 해안가 지역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 그 도시들을 갑니다. 아마 여기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의 순서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도착한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에베소는요, 고대 유적들이 아주 가득한 정말 살아있는 그런 박물관 같은 도시였어요. 여러분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 만약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한번 같이 또 그런 데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소아시아 7교회의 그 편지들을 보면 다 그 교회마다 주신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 칭찬과 책망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들에게 주셨던 칭찬은 뭐였냐면요, 그들이 수고와 인내를 했는데 특별히 거짓을 분별하는 그들의 어떠한 바른 신앙, 그것을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책망받았던 것은 뭐냐면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첫사랑의 행위, 그것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말씀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한일서를 지은 인간 저자가 누굽니까? 네,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었어요. 요한, 사도 요한. 시기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편지를 보낸 장소도 동일해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된 거냐면 그 수신자들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입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큰 건물에 있는 교회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마치 오늘날 중국처럼 가정교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람하면서 그 편지를 읽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의 주제도 형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그 소아시아의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책망, 그 첫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사랑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리는 잘 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결국 외적인 환난도 당했지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그런 로마의 외적인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내적으로도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편지가 주어졌던 수신자들, 이 교회들은요, 로마의 제국의 박해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서로를 고소하고 또 일부의 신자들은 교회를 떠나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내적인 문제로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자, 한번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두 개만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지금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좀 이제 이해되시겠죠? 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형제 사랑의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는요,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형제 사랑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요한일서의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고, 빛이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의 큰 주제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요한일서 3장 11절. 이제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참된 진리는 바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당시 1세기의 그 에베소 지역의 가정교회와는 좀 다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어떠한 상황이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식어지고 또 진리가 이렇게 왜곡되고 그러면서 서로 형제 사랑이 그러한 식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어떤 외부의 박해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분열되고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걸 보세요. 어떤 외부적인 박해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내부적으로 그러한 형제 사랑의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진리, 그리고 주의 계명과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한 교제가 함께 동반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수호한다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인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1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가인의 비유를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통의 경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네, 왜 상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가 미워할 만한 짓을 할 때, 그죠? 네, 그럴 때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인은요, 자기 동생 아벨을 왜 미워했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뭐 시기 질투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떻다고요? 의로움이라. 자, 여러분, 의로운 사람 자신의 아우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고요. 여러분, 이건 말이 됩니까? 지금 누구의 잘못입니까? 가인의 잘못이죠. 바로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가인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면요, 세상이 미워해요. 우리가 바른 말을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그런 일로 너희를 미워하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그들은 바로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소속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곳곳에서 사탄은요, 이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인 군사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편 요한은 우리가 과인과는
다른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이렇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대조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빛과 뭐 그죠 어둠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또 사랑과 그런 살인 이런 어떤 극단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요한이 일부러 그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표현을.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떠한 다른 존재인가? 우리 한번 아이덴티티, 한번 정체성을 좀 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다고요? 세상에 속했다. 우리도 사탄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호적이 옮겨졌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한 여러분 그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것은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진행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동시에 그 생명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시점이 그러면 언제인가?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랬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저 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즉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바로 새 생명, 그러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신분적으로만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러한 영생을 받은 자로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그 증거, 그것은요 지금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 그 증거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건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발전하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찬양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오래될수록 여러분 뭐 어떤 교회는 50년 되고 60년 되고 한국에 가면 뭐 100년 넘은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자랑합니까? 여러분 역사를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21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역사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21년 동안 얼마나 우리 안에 사랑이 꽃피었는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를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21년쯤 했으면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만날 때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전문가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따뜻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작년보다 올해 더 따뜻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특별히 새신자들에게 문 영혼들을 환대하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콜로라도 땅에도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정말 세상보다 따뜻한 그러한 교회만 오면 환영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금요예배 때도 잠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환대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어린 자녀들을 볼 때에도 얘가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의 현재와 미래까지 바라보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과연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자, 그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2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물질의 나눔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사도 요한은요 사랑을 말하면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내 재물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 뭐니 해도 뭡니까? 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니가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껏 또 헌금을 드리고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참 형제를 섬기고 또 선교지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동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연애할 때 이렇게 젊은 사람들 연애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상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네, 그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돈을 아끼느냐 안 아끼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고 막 지갑을 안 열어요. 밥을 안 사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보다 그 상대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이 요한 1서에 보면 결국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다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랬습니다. 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사랑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혈류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시는 심장이 있어요. 그 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인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연합될 때 그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러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실 이 글의 저자인 요한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거는 이제 요한 1서 3장 16절이죠. 어떻게 이렇게 장절도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앞뒤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연결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정말 여러분 멈추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명의 샘,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이렇게 혈관도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건강하도록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사랑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질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으면 제일 많은 수혜를 받는 사람은 1차적으로 누굴까요? 네, 제 아내랑 제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세요. 우리의 정말 말이 또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사랑의 행위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지만 아직은 좀 바쁩니다. 그리고 좀 더 돈 좀 많이 벌어서 나중에 좀 한꺼번에 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물론 이제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것은 항상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요 주님이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섬기잖아요.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참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여러분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평생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작은 물질의 나눔부터 작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고 진실한 사랑, 여러분 이 자리에 몇 명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오이코스 안에서 실천한다면요 우리 교회 아마 영적인 사랑의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아마 후끈후끈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정말 1도만 올라가도 우리의 면역력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따뜻한 물 마시고 하시잖아요. 찬물 마시기보다는. 왜요? 우리의 면역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들, 미움의 바이러스, 질투의 바이러스, 시기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자, 요한은요 이제 우리를 더 깊은 사랑의 실천으로 인도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요한이 이제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앞에 보시면 형제들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녀들아. 이것은 아버지로서 따뜻한 권면과 동시에 이제 권위를 가지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된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아마도 수신자들 가운데는요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했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실함을 뜻합니다. 예, 신실함이에요. faithfulness, 바로 신실함. 우리가 행함과 신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 또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멈추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안아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바로 오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나와 맞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요,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사랑,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납입니다. 용납의 마음. 제가 한번 오늘 용납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용납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용납. 용납이 뭐냐면 상대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을 용납이라고 말합니다. 상대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 사람의 성격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과 연약함, 한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어떠한 관점으로?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관점으로 그것을 받아주는 겁니다. 물론 용납과 동의는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까지 다 받아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서로 성격이 달라서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용납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르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여러분 만약 제가 종종 누누이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한 그룹 안에 아무도 이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상한 사람일까요? 네, 본인이 이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공동체에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지금 용납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서로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막혔던 사랑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용납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19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로써, 자 이제 결론을 말하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주님의 진리에 속하고 주님 앞에 굳세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2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인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꺼리낌이 없고 영적인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그들은 영적으로 담대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기부를 하는 그런 기부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자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적인 담대함이 있고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인간의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그냥 우리가 무서움을 이기는 그러한 담대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마치 정말 영적인 비상을 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활력이 생긴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믿음도 이전과는 달라져요. 신앙의 활력이 생기고요. 기도 생활에 그러한 열정이 생기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매년 단기 선교를 가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단기 선교를 위해서 휴가를 미리미리 맞추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단기 선교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가서 나눠줄 것들을 준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실 때 아주 몇 개의 그런 패키지를 일부러 자기 자비로 그렇게 가져가시는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과 한번 제가 단기 선교를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게 있어서 단기 선교는 하나의 여행이 아니라 1년을 살아가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세요. 이분은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22절에서 약속하는 기도의 응답,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오는 유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여기 정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순서가 중요해요.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형제의 사랑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응답의 열매도 덤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을요,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게 될까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주기도문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을 주석하신 한국의 최영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날마다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묵상하며 그대로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는 언제나 응답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주기도문 중에서 형제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기쁨 없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어도요, 얼굴이 항상 정말 구겨져 있고 삶에 찌들여져 있고 기쁨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하면 이러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정말 주님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사랑은 우리와 형제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어요. 진리는 사랑으로 완성되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는 주님과 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얻고 기도 응답과 참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 중에 라민 사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네, 성함이 굉장히 좀 특이하시죠. 이분이 아프리카 분이에요.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 출신인데 이분은 세계 기독교와 그리고 이슬람 역사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이제 아프리카 감비아 출신인데 참 이력이 특이해요. 공부는 영국에서 하시고 또 교수 생활은 미국에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것과 또 이슬람의 역사에 대한 게 이제 석학이다 보니까 이분은요, 전 세계에 강연을 가실 때 기독교 사이드만 가시는 게 아니라 이슬람 지역에 가셔서도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슬람교가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 교수님의 질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사제 설교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자녀들의 교육 아닙니까? 또는 어떤 교회의 좋은 시스템,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주차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슬람이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이슬람 하면은 폭력적인 종교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umma의 공동체를 설명해 주셨어요. umma는 바로 혈연이 아니라 믿음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세계 여러 나라 이 이슬람 국가에 가서 강연을 하러 가시면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무슬림들에게 강의를 할 때마다 아프리카 사람인 자신을 얼마나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지 자기가 그것을 특별히 무슬림들에게 많이 느꼈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사이드에 가면 그러한 것들을 많이 못 느끼신대요. 백인 중심의 기독교 사회 속에서 아프리카인인 본인은 항상 변방인 취급을 받고 환대를 많이 받지 못한 경험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과연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형제의 사랑을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저는요, 요즘 우리 교회 이제 풀타임 사역자들이 다 이렇게 채워지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교육부도 그렇고 또 영어권도 그동안 사역자가 없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사역자들이 또 말씀으로 또 양육으로 이렇게 또 돌봐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옥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행함과 신실함으로 행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실천 가운데 우리에게도 믿음의 활력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의 사랑의 온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신바람 나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